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서 있는 여러분들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꿈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꿈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머무는 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제는 여러분에게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 꿈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패역하고 또 여러 가지 강팍해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 교회로서의 사명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그런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머무는 장소가 내 심령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마치게 되자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그 청중들의 모습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본문 성경을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모든 저주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아주 격렬하게 찔려서 관통한다, 통증을 느낀다,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설교를 듣고요 굉장한 통증을 느낀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구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시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곳에 설교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공기의 파장을 타고 들어가서 그 영혼 가운데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있는 전파 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됩니다.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하여서 가슴에, 심장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기를 뚫고 그 영혼 속에 찾아가서 그 영혼 속에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자마자 그 관통되는 듯한 통증, 찔림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쪼갠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찔림을 받아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이 기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불어넣었던 생기입니다. 생기. 우리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이 아니에요. 사람 입에서 나간다고 해서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소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혀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 없는 말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그런 말들도 수없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무의미하고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고 마음의 심령이 쪼개임을 받는 동시에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태도에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창조의 소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다시 반사되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전혀 없는 데서 창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창조가 아닙니다. 정말 전혀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창조라 그러면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또 아니면 또 그것을 만들어 재생산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또 여러 상품을 만들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소리는 부활의 소리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어버리면 찔림이 없습니다. 그건 죽었는데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과는 달리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날은 여기에 써 있는 저입니다. 목사가 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한다면 전하는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랍게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자꾸요, 자기 의도대로 재해석해서 의미를 재부여해서 자꾸 그를 다그치고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들어가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기도 합니다. 마음을 찔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과 배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정말 말씀 전하기도 바빠요. 설교 30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거의 30분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 가지고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상황 속에서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뭔 정치 이야기하고 뭔 또 이런 경제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사 이야기는 제가 아는 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이야기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도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정치와 시사 이야기는요, 들으면 짜증나요. 요즘 같으면 정말 좋은 그런 정치는, 좋은 경제는 백성들이, 국민들이요 관심을 안 갖게 만드는 게 좋은 지도자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예? 정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안 가질 정도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 나간다면 그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기업하는 사람의 경제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신경 덜 쓰게끔 열심히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곤두서서 막 스트레스 받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짜증날 만큼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경을 안 쓰게끔 만들어주고, 교회는 교회대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열정이 일어나서 또 다시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아래 밑에 국민들과 함께 뭐예요? 신뢰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부 다 선순환,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찔림을 받게 해서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38절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회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곳은 어디일까?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재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되는 거고요. 세례는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세례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반드시 방언을 하거나 뭐 뜨거운 그런 어떤 체험을 했으만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접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는 동시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늘 신약 사도행전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 언제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 깨끗해질 때 충만해진다. 충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졌고, 가득 채워진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다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동력자, 동업자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능력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성경의 위대한 이름과 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블레셋 지역도 이기고 또 아람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훌륭한 그런 장수이고 훌륭한 리더이고 그렇게 보면서 다윗이 점점 더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이끄는 그 군사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목적한 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 대신해서 일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맡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요. 이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라 불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형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받을 교훈과 따라야 될 그런 어떤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내적인 모습, 외형적으로 몰려들어서 사람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들어가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지어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전체로 뭘 뜻합니까?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구약에도 보게 되면 제물을 잡고요 다 드리고 나면 함께 제물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찬이 있었고 그 교회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국수로 먹었던 그런 어떤 음식을 먹던 그 먹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좀 무거운 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주고 있지만 교회는 먹는 것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리더 되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때때로 수시로 밥을 사십시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커피도 사시고 밥도 사시고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만 편집해서 신고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여러분이 리더의 입장이라면 이제는 밥도 사십시오. 커피도 사시고요. 다른 사람 내기 전에 먼저 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사람 마음 얻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낼 때 사람 마음도 얻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영적인 지도자라 일컬어지면 밥 좀 사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끝났으니까 다음번부터는 밥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리더로 세우지 않을 작정입니다. 밥도 안 사는데 어떻게 리더를 세웁니까? 교인들한테 마음을 못 얻는데 밥만 사면 됩니까? 그게 교인들 마음을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진심을 밥 잘 사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그래야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연합했고요, 기쁨이 넘쳐났고 순전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고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 이천북 지방 연합 청장년 연합회 총회 끝나고 임원으로 회장이 된 분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는 행사가 없을 것 같은데 행사 없다고 그냥 이렇게 주춤거리지 말고 끊임없이 임원들 모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회장님 밥 사십시오. 회장 정도 되면 밥 사려고 회장하는 거지. 그래서 회장하기 위해서 밥 사서 이렇게 임원들 모아서 밥을 사주면서 모아놓으면요 일이 저절로 돼요. 의논할 거 의논하고 좋은 마음에서 그러는데 매 모이면 공공으로 하재요. 회빈해가지고 겨우겨우 막 지탱할 만한 그런 어떤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밥도 먹재요. 커피도 마시재요. 그러면서 또 좀 모자라면 또 개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돈이 없어요.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 회장은 좀 커피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부목사님들 신방 갈 때마다 교회 돈으로 하지 말고 부목사님들 점심 사시고 커피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커피값 점심값 이런 거 신방비로 청구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아서 내가 다 한꺼번에 내가 보상해 줄게. 내 돈으로 다 줄 테니까 교인들 앞에 표시 안 내고 밥이나 열심히 사세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우리 목사님 따뜻한 마음이 있어 라고 말을 더 잘 들으고 위로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별 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냐? 여러분 그것이 성경 이야기지 뭐가 성경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접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칭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칭송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섬기기도 잘해, 커피도 잘 사, 그리고 밥도 먼저 자기들 밥값도 먼저 내. 칭송하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칭송하게 돼. 칭송이요. 그 칭송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칭송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런 어떤 교제가 있는 곳에서 47절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예배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동안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적인 예배 부흥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숫자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칭송을 받으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감염될까 봐 염려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요.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들의 교회 모습은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이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던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일상이요, 일상.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어쩌면 감염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절매고 있는데 생명을 걸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칭송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적으로도 부흥이 된다면 오늘날 왜 못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된다면,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만들어서 감동을 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었고, 나누는 삶이었고, 함께 섬기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칭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그가 인심 쓰는 거 가지고요 칭송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쯤은 그 사람 한번 샀대 뭐 그러고 말 일이지, 계속 지속적인 인격적인 칭송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그랬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행사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었을 때 사회로부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그 교회가 교회 되어서 교회 다 왔을 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커피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길은, 사회 속에서 구제하는 것도 좋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에게 뭐 구제를 한다고 뭐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야 뭐 이미지가 좋아진대나 어쨌대나, 이게 훨씬 좋아지죠.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잘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라도 잘하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원형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일지라도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전화하고요, 안부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속장들의 이 역할이 이런 시대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말씀이 있어요.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도 교제합니다. 연합회, 그리고 또 무슨 속회, 선교회 교제합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 기도로 도왔던 사람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마음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분들이 생겨나서 참 고마운데, 또 좀 죄송하지만 청양교회 있을 때도요, 청양교회는 교회가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문만 열면 사택이에요. 바로 교회 예배당하고 붙어 있어서 대충 이렇게 하고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때 새벽 일찍이 나오면 교인들이 또 일찍이 나와요. 3분의 1 정도 크기,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됐는데, 그 공간, 시골 교회에서 3분의 1 정도 공간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새벽 3시 정도에 한 5명, 6명, 15명까지 이렇게 나와서 말입니다,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렁저렁 울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도 그것이 눈에 선해서 코로나가 일어나고 뭐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맞아, 내가 좀 그때 어떤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때 영성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활동도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부흥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다 보니까 형성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지,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몇천 명 예배드리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나누다 보니까 부흥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맞게끔 선교적 전략을 짜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늘 초대교회는 정말 목표를 세워놓고 가니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목표도 세워놓고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흥이 안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바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칭송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왜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있는 무기력과 무능력은 떠나갈지어다. 무능력과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통증들은 사라지고 강건할지어다. 매일매일 명령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는 이야기죠. 그럴 때 부흥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도전하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는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분 역량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